혹시 아, 카톡 이것이 어떤 것의 혹시 알림음인지 혹시 아신가요? 바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이 국민 메신저 이 카카오톡의 알림음입니다. 이 카카오톡은요 언제 나왔냐면 2010년대에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2010년 이제 3월 18일에 이 처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톡이 출시된 지 이 3년 4개월 만인 2013년 7월에는 이 세계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한 사람이 무려 1억 명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이 달에 이제 통계가 있는데 국내 메신저 이용률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 중에 4,828만 명이 이 카카오톡을 사용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번 통계를 보니까 그 정도더라고요. 4,800만 명 수준으로 아직도 이용하고 있는 메신저가 바로 이 카카오톡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 카카오톡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메신저가 되기까지는 이 카카오톡을 개발한 사람의 이 남다른 개발 동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카카오톡을 개발한 사람은요 바로 이 김범수 씨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한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김범수 씨의 부모님은 어렵고 힘든 이 가정 형편 가운데서도 이 김범수 씨에게 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범수 씨가 열린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모님이 후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김범수 씨는요,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 세 가지 이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1990년대 하면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쯤 써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그 PC 통신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PC 통신 게임을 만들어서 이 1990년대에 대박을 한번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PC 통신이 좀 사그러들고 인터넷이 대중화되었던 2000년대 이 김범수 씨는요, 이 초등학생부터 60대까지 좋아하는 이 한게임이라는 그 인터넷 게임 사이트로 또 한 번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제 또 이 인터넷이 이제 사그라들고 또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옮겨가고 있을 땐 2010년대 이 김범수 씨는 이 카카오톡을 만들어서 이 카카오톡 신드롬을 만들면서 이 세 번째 대박 신화를 이제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 대박을 터뜨린 이 김범수 씨에게 카카오톡을 개발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고 어떤 기자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김범수 씨는 자신을 낳아준 이 어머니가 자신에게 매일같이 이 문자로 이렇게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날에 그 문자 메시지의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짧은 한 번 보낼 때마다 50바이트씩 보내셨던 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한 문자에 많은 내용을 보내려고 띄어쓰기 안 하고 안 한 문자를 여러 번 또 많이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옛날에 그 문자 생각하시면 옛날에는 또 문자 제한이 있어서 오래된 문자는 자동으로 또 삭제가 되는 그런 기능을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은 뭐 문자 메시지를 뭐 수천 통도 보낼 수가 있고 또 한 번 뭐 문자 메시지 보낼 때마다 뭐 어떤 글자 제한 없이 보낼 수 있는 좋은 이제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이 김범수 씨가 어머니로부터 이 사랑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때는 문자가 50건 100건 되면 자동으로 삭제되고 그리고 이제 또 오래된 문자 메시지는 볼 수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시대를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범수 씨는요 매일 자신에게 이제 용기와 힘을 주었던 이 어머니의 문자를 삭제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또 어떤 때는 눈물이 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문자를 영원토록 기억하고 어머니에 대한 이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카카오톡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김범수 씨가 이 카카오톡을 만들게 된 동기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역시 이 감사의 출발을 기억에서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하고 또한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 그리고 감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블레셋 족속은 원래 이제 이 사무엘상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민족이지만 특별히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게 됩니다. 이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근데 괴롭히게 된 것은 단순히 그들이 약탈을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설교할 때 분명히 기억하도록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가운데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사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한 까닭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기억 상실증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심각한 영적 기억 상실증에 대하여 정확한 처방을 하면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내야 하는지 그 이유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같은 절기를 보내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려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앞서 나오는 이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이 이제 이 어린 나이에 성막에서 이제 섬기고 있을 때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작정 싸우려 나갔다가 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배의 원인을 가지고 이제 논쟁이 이제 붙었는데 그것은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고 안에서 패하게 되었다라고 결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생각대로 다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나게 되었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똑같이 사무엘이 이제 지도자가 된 다음에도 이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를 대처하는 사무엘의 방법은 이전의 지도자들과 달랐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올 줄 알고 전쟁을 대비했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훈련된 이 군사들을 길렀다거나 이 강력한 무기를 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이 사무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의뢰를 보내시고 블레셋 진영이 어지럽게 만드시고 이제 패하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사무엘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사의 시편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감사의 노래를 이제 만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시편 136편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도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영광중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예베네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사무엘이 기도하여 얻은 이제 승리의 결과이니까 이 사무엘을 높이 치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했고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기념비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이 미스바와 이 센 사이에 세운 이 에베네셀 기념비는 이 단순하게 블레셋을 이겼기 때문에 세운 기념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적에게 빼앗겨버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무장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미스바를 겹겹이 이제 포위해서 순식간에 달려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요, 이 최악의 상황에도 붙들 수 있는 것이 사실은 1%의 가능성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은 100%의 가능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가능성, 이 100%를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세운 이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는요, 바로 이 0% 상태, 바로 이 제로 상태에서 100을 만드시는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나를 도와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기념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또 사무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 감사하는 자에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다리를 놓아주시고 또한 축복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품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자가 축복을 만나는 것을 저는 이 소원의 항구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개역 한글판 이 성경 말씀대로 이 시편 107편 29절에서 이 30절 말씀을 보면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미래의 축복의 길로 열어주시는 까닭은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으로 열리는 이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이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를 향한 메시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에부터 출발해서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미래의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간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기억과 감사를 통해서 영원토록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